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27면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교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 바울 사도가 뭘 기록했냐면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성도들이 벗어야 할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벗어야 될 죄악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말씀을 했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벗어야 될 죄악을 성내는 일, 악의, 모독하는 일,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인 죄악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죄악도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2018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초원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더욱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법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배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 그 새 옷이 무슨 이 메이커 있는 옷을 입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성품을 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다 소유하고 피차간에 서로 흠이 있어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무슨 은총을 체험했죠?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뭐 이런 엄청난 용서를 체험했으니까 그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대할 때 관용하는 미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미덕 가운데 대표적인 처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죠. 저는 요즘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고준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도 굳이 장애견이나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를 입었다고 자기 이 딸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데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밟히고 학대를 받고 죽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에서는 친절함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절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표정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기 전이라 그런지 아직도 입은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라는 표정이 아직 안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일단 상냥하고 친절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엄청난 공로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을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보여라.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비양심적인 착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적인 왕의 사역을 온유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온유한 성품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때가 931년입니다. 주전.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209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몽땅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즉결 심판할 텐데 209년이나 참아주셨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정통 왕가는 어떻습니까? 931년에 세워지고 586년에 망했으니까 무려 345년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 남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 형제 국가가 우상 숭배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 망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우상 숭배합니다. 무려 136년이나 그런 죄를 거듭하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722년에 586년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즉각 뜨거워서 즉각 분노하지 말고 숙고하면서 인내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그 위에 뭐라 했을까? 사랑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의 미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한 모든 성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온유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법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사랑의 법을 소유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모두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죠.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금 저에게 오른손 들어라, 들어요. 오른손을 내려라, 그러니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몸이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오른손 들어라 명령하는데도 전혀 들지 못합니다. 장애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평안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평안하죠? 사람과의 관계 평안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 믿고 평안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샬롬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 평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테러가 있고 여러분 사건이 생기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 평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빚이 지금 10억이나 있는데 남을 도와주겠다고 자선남배에다가 한 1억을 넣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 없죠. 그죠? 1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선남배가 내가 11조에 해당되는 1억을 금년에 돕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우리가 긍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을 가득하게 저장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지. 자기는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불협화음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안한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재물에 있고 평안이라는 게 꼭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많이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평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교회. 여러분, 초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거룩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사역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기관과 기관이 불협화음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평안이 주장하는 교회, 이 말은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교회를 다스리고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더욱 닮아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였지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과 투쟁은 낡은 성품입니다. 평안과 온유와 용서는 새로운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이 주장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평안이 주장하는 교회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배운 지식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옛 성품 버리고 새 성품, 위로부터 오는 성품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말씀한 친절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성품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평안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생겨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품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어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인데 바울사도는 여러 서신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원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당연하겠죠.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여러분 법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실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는 농도가 같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인 거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인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나 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옛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로 16절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 말은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건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하라든지 디모데가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다만 바울과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모든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원천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여러분과 저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죠? 찬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 자체가 예배 행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말씀을 소유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제가 서연이 예배 이야기를 괜히 써놨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설교 끝나면 기가 막히게 또 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때문에 온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있는데 교인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 장로님이 교회 전화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신목사 바꿔줘, 님자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설교를 너무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을 제외한 몽땅은 조는 사람도 없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이 떠나줘야 되죠. 교회에서 떠나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주는 순간 교회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고 조는 사람도 없고 아주 예배가 힘있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연이 얘기를 쓴 건 그렇게 변해보자는 목사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주장을 해야 그리스도를 닮든지 말든지 할 판인데, 설교하는데 조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풍성하게 빠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고 앞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데 사랑의 법이 주장하고 평안이 주장하고 말씀이 풍성해도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돼야 이게 생산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든 면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과 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모든 일과 말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 예수 중심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대리자.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서 탈피를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려놓고 뭐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까? 말씀, 풍성한 말씀이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이 이 감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배우는 어느 청년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전은 없고 히브리어를 한글로 영어로 번역한 사전이 있어서 그걸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말 사전이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도 방금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랬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투스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변형하거든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변형하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될 때 유카리스툰테스 이렇게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가 거룩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이다. 누구와 구별되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법을 소유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나 신자 다 이웃인데, 불신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신자는 나 때문에 예수 더 잘 믿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가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죠. 네, 요즘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 이웃에 동물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이웃사랑에 동물도 포함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산천어 축제인지 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뭡니까, 물고기를 괴롭히고 입에다 넣고 꼬챙이로 찍고 하는 모습들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동물을 잡아도 잡는 방법이 고통을 주면서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교의 이 동물 죽이는 방법은 거의 잔인하고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죠. 평강이라는 건 관계의 평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도 부자 간의 관계가 평안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평안하고, 이게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 평강의 기초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랑, 믿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랑이죠. 물질과의 관계는 정복으로,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신앙으로 정립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사랑으로 정립하고, 물질과의 관계는 돈이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딱 정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게, 그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신앙과 행위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고 생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최고 아닙니까? 2배 가득 채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질을 소유했으나 결국 소유한 것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임남식 교수가,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회장을 했는지 부회장을 했는지는 한 30년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눈섭 집사님이었는데, KBS 방송국에 근무할 때, 여러분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KBS 방송국을 첫 방문을 했을 때 KBS를 대표해서 안내를 맡은,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떴는데 안내를 만든다 하면 그건 실권자입니다. 그런 분이 그 아버지였는데, 은퇴를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를 하고 그분이 1983년으로 기억하는데, 다니는 교회 은퇴 퇴직금으로 11조를 4천만 원을 냈어요. 83년도에 4천만 원은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11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걸 간증거리로 써놨습니다.
집사님 이름을 실명으로. 그 아들이 임남식 교수인데 중동 전문가라 하죠. 그저께서는 그래 이 친구가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천주교가 이 땅에 전교가 될 때, 전례가 될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약 10,000명 가까이 순교했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해서 천주교가 그냥 순교를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면서 순교했던 천주교가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노기남 주교가 이거는 국가 의례지 종교하고 상관없다 해서 신사참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상 숭배를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죽은 성도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공과 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운 교단이 보수교단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보수라고 한 교단이 반고소 고려, 그 친구 말대로 반고소 고려파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보수교단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의 이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걸기를 해야 된다 해놓고는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때는 대학생들 데모도 못하게 하고 사회참여 전혀 못하게 했는데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 대학생이.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민주화의 과정에서 소위 천주교나 정의사회제 구현단이죠, 천주교나 진보, 기장층이나 이런 쪽은 사회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 소위 자기가 다녔던 보수교단은 뭐 했느냐 이겁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내리는 결론은 천주교와 같이 신사참배 무너졌던 이런 교단은, 진보 교단은 신사참배 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생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 이 보수 교단들은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하고 세운 교단이야, 말씀을 신앙의 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야,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에 참여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는 교만해져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지적을 이 친구가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학생을 제가 가르쳤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교만하지 말고 처음에도 겸손, 중간에도 겸손, 나중에도 겸손해서 우리가 끝까지 초지일관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지금 형편없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자기도 지금 당당하게 봐라.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잘 계승해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왜 오늘 이렇게 선주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워집니까? 돌이켜보니까 자신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전 죄는 주님이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그죠? 오늘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 예, 지금까지 닮아왔지만 더욱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았다는 간증거리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경영하는 기업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출중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